4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 믿음의 흔적을 새기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 제가 유튜브를 보는데 초인종을 누르는 악어라는 제목으로 글이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좀 궁금하더라고요. 초인종을 누르는 악어가 무슨 악어일까? 신기한 그 마음에 제가 한번 동영상을 열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외국분이 올린 동영상이더라고요. 외국분이요. 우리나라 그 사람들이 부르는 이게 뭐 외국 곡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정글 숲을 지나서 가자 이렇게 하는데 외국 발음으로 정글 숲을 지나서 가자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악어의 동영상들을 해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악어가 실제로 가정에 찾아와서 배를 누르려고 몸을 세워서 막 이렇게 문을 열려고 또 배를 누르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동영상을 한 컷이 아니라 2018년도에 4월 22일 날, 뭐 2019년도 5월 며칠 날, 또 2019년도 4월 28일 날, 그 계속 그 동영상들을 악어가 출몰한 동영상들을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뭐 상상도 못할 일이죠. 집 앞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 앞에 누가 문을 자꾸 노크해서 열어 보았더니 악어가 집 문 앞에서 두드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건 미국 남부에서는요, 종종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부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미국 남부에 보면은 한번 홍수가 나기 시작하면요, 하수구로 악어들이 유입돼서 들어와가지고 경찰들이 악어 잡는데 막 동원돼서 악어를 포획하는 일도 그런 일도 감당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미국 남부는요, 어쨌든 갖가지 그런 동물들이 많이 출몰하고 등장하는데 특히 악어로 인한 피해들이 종종 발생한다고 하는데 몇 해 전에도 그 미국 남부의 농가에서 그 10살 남짓한 그 남자아이가 너무나 더워가지고 수영을 하려고 그 집 앞에 있는 집 뒤에 있는 그 늪을 수영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너무 더우니까 막 달려가면서 옷을 벗으면서 막 이렇게 뛰어갔습니다. 뛰어가서 물에 풍덩 들어갔는데 늪 그 옆 언덕 위에서 그 밭에서 일하던 아버지가 그 아이의 모습을 보다가 갑자기 기겁을 해가지고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지고 아이를 향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의 이름을 막 부르니까 이 아이가 지금 무슨 일이 생겼나 보다라고 본인도 그 위험을 감지하고 막 이제 물 밖으로 다시 나오는 중이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간신히 아버지가 그 아이의 손을 탁 잡고 끌어당기는 순간 악어가 그 아이의 다리를 잡고 이제 물고 이제 안으로 들어가려고 물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악어가 얼마나 힘이 셉니까? 뭐 저도 경험은 안 해봤지만 뭐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악어의 이빨의 힘이 얼마나 센가. 악어가 당기는 힘이 아버지가 아무리 그 아이를 두 손으로 잡고 끌어당겨도 이 아이가 계속 끌려가는데 아버지도 같이 끌려가면서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절대 이 손을 놓지 않고 계속 이렇게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 지역을 지나가던, 그러니까 농용차를 끌고 그 지역을 지나가던 농부가 그 상황을 보고 얼른 총을 꺼내가지고 그 악어를 그 자리에서 사살해버림으로 인해서 아이는 이제 건짐을 받습니다. 그리고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어요. 필사적인 아버지의 그 당김으로 인하여서 아이는 결국에는 버틸 수 있었고 병원으로 옮겨지게 됐죠. 이 다리에 상처, 다행히 그 다리는 그렇게 악어에게 완전히 찢겨가지고 완전히 절단되지는 않았고요. 어쨌든 상처가 남게 되었고, 근데 다리의 상처도 상처인데 두 팔에요. 아주 흉한 상처가 또 남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아버지가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그 열 손가락으로 잡고 그 아이를 끌어당기다 보니까 이 손톱이 파여가지고 아이의 손을 그냥 아이의 피부를 다 긁어버린 것입니다. 기자들이 와서 그 아이에게 이 끔찍한 상황에 대한 그 회견을 하는데 아이가 그 악어에게 물린 다리를 보여주면서 끔찍하죠? 그러면서 이 다리를 보여주는데 다리를 보여주고 난 뒤에 그의 팔을 걷어서 보여주더랍니다. 보여주면서 이렇게 자랑하듯 이야기하더랍니다. 내가 이 상처는 내가 악어에게 끌려서 물속에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을 때에 아버지가 나를 놓치지 않고 나를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나를 구하기 위해 건지다가 생겨난 상처입니다. 라면서 그 상처를 영광스럽게 자랑스럽게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라고 보여주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상처가 남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사실 온몸에 상처가 많이 있습니다. 상처가 참 많아요. 제 안에 이 깊이 새긴 그런 상처들을 볼 때마다 저도 늘 감사한 것은 저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저를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또한 살리기 위해서 그 상처를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제 조카인 연아가 요즘 관심이 많아요. 제 얼굴에 관심이 많아요. 자꾸 이렇게 제 얼굴을 이렇게 뜯어봅니다. 그러면서 항상 여기를 만져요. 그러면서 큰아빠 여기는 왜 그래? 큰아빠는 얼굴이 왜 그래? 근데 제 상처를 자꾸 만져요. 가만히 들여다보기도 하고 만지기도 하고 한 몇 달 전부터 계속 그래요. 계속 만져요. 저도 사실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아이가 자꾸 만지니까 한 번씩 이렇게 쳐다보게 됩니다. 아직은 아이가 어리니까 설명하기는 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우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 그 때로는 상처를 깊이 남기신다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이 상처는 기쁨의 상처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표라는 것을 이 아이가 컸을 때는 제가 꼭 알려주고 싶습니다. 이렇듯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처 없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나를 놓치지 않기 위해 새기신 그 상처를 가진 사람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에게도 이 상처는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는 고백하기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흔적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스티그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스티그마라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노예에게 자기의 소유권을 나타내기 위해서 찍는 불로 새긴 그 인장 있지 않습니까? 심할 때는 이마에 새기죠. 이마에 빡! 너는 내 거다라는 그 인장을 새기는 게 바로 스티그마입니다. 징표. 너는 내 것이다 라는 징표. 낙인을 얘기합니다.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가 뭐 너무 많은 핍박을 받았다는 건 잘 알고 있죠. 40에 가만매, 40에 한 번 가만매, 몇 번 맞은 겁니까? 39번, 40번이라는 것, 그게 그 맞는 그 매는요, 앞에 납이 달려 있고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고, 40번을 때린다는 건 인간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인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39번을 때립니다. 근데 그걸 한 번 맞고 나면요, 거의 죽어간다고 합니다. 온몸이 찢기고. 근데 그것을요, 5번이나 맞았습니다. 태장을 3번 맞았습니다. 돌에 맞음도 당했습니다. 한 번은 그 루스드라, 갈릴리아 지방의 성이었던 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은 것으로 여겨져서 성 밖으로 버려지기까지 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온갖 모욕과 수치와 침뱉음을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한 번도 이러한 핍박을 불평하거나 회피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핍박을, 이 상처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증거로 삼았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를 가졌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에 바울의 고백을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요, 그의 삶을 통해 오직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기만을 원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한 예수의 흔적이라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하나의 징표이고요, 동시에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실제로 그 몸 안에 새긴 상처였습니다. 예수의 복음 때문에 매를 맞고 태장을 맞고 돌에 맞고 새긴 상처였습니다. 바로 이 믿음의 흔적, 오늘 우리가 새겨야 되는 흔적인 줄 믿습니다. 2020년 우리는 믿음의 흔적을 새기다라는 주제로, 그러니까 비전으로 우리는 나아가기를 또한 세웠습니다. 예수의 사람들은요, 반드시 믿음의 흔적을 남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의 흔적은요, 첫째로 하나님의 소유됨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라는 인치심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누구나 바울처럼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남아 있다는 말입니다. 뭐 바울처럼 진짜 흔적을 남길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믿음의 흔적들을 분명히 남길 수가 있습니다. 중세 때는요, 많은 수도사들이 실질적으로 자기 몸에 눈에 보이는 그런 흔적을 남기고자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낙인을 찍었습니다.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낙인을 실질적으로 불에 달궈서 낙인을 찍기도 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들 나타내기 위해서. 하지만 예수의 흔적은 그런 물리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과 관련된 영적인 낙인, 너는 내 것이다라는 그 인치심 말입니다. 성도는요, 반드시 이 믿음의 확실한 인치심을 받아야 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부끄러워하고 믿음의 자리에 있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은 자리를 사모했던 모든 것들, 이것을 벗어버려야만 우리의 삶을 통해 믿음의 인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된 이후로 그 믿음의 흔적으로 내가 속한 어느 곳이든, 그곳이 학교든 직장이든 내 사업자이든 가정이든 그곳이 어디든 간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믿음의 흔적, 하나님의 소유임을 나타내는 그 흔적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이 흔적은요, 믿음을 지키기 위한 고난의 흔적입니다. 예수님의 흔적은 십자가에 달릴 때 생긴 고난의 흔적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예수의 흔적은 말씀과 믿음을 지키고 실천할 때 감당하게 되는 크고 작은 각가지의 고난의 흔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때로는 믿음을 지키다 보면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야, 꼭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돼? 너만 유별나게 꼭 그렇게 해야 되겠니? 왜 너만 꼭 세상과 어울리지 못하니? 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오늘 아침에 꿈을 꿨어요. 오늘 꿈을 꾸는데 무슨 꿈을 꾸냐면 믿음에 타협하는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가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성탄절을 갑자기 맞이했어요. 이미 지났는데 믿음에 타협하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확연하게 예배가 드리고 난 후에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성탄절 행사가 끝나고 난 후에 믿음이 없는 교회는요, 세상으로 갑니다. 술자리로 가고요, 사람들과 어울리는 자리로 가고요. 그러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선 자들은요, 다시 기도의 자리로 모이는 이런 꿈을 꾸다가 제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질타를 당할 수 있습니다. 너는 왜 꼭 분위기를 꼭 깨니? 여러분, 혹시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이런 질타를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어쨌든 모태신앙, 못된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모태신앙이지만 이 모태신앙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실 어릴 때부터 어떤 노래를 잘 몰라요. 저는 노래하는 사람인데도 노래를 잘 모릅니다. 가요를 정말 몰라요.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노래방을, 제 친구가 소원이 있대요. 자기의 소원이 있대요.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오늘 생일이니까 오늘은 자기하고 좀 있어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이 토요일이었는데 내가 이따가 학생의 예배가 5시에 있으니까 그 전에는 가야 한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그러니까 3시 전까지는 내가 너에게 시간을 줄게. 그랬더니 그 친구가 밥을 먹으러 가세요. 그래서 밥을 먹으러 갔는데 제 일생에서 처음으로 해본 소개팅이었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3대3 소개팅이었더라고요. 제가 그 자리에 나갔는데 동생의 친구의 학생들이 4명이구나. 4명이 나와 있고 저희가 4명이 나가는 그런 자리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심포 만두인가? 그런 무슨 분식집에서 만나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딱 분위기가 이상해서 너 여기서 무슨 일을 벌리려고 하니? 그랬더니 사실은 그냥 밥만 먹고 가래요. 그래서 제가 싫다. 저는 진짜 약간 좀 숫기가 없었나,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자리가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안 먹는다고 하니까 그럼 소원이 있대요. 노래방을 가세요. 밥은 이따 먹고 어차피 그 시간이 밥 먹는 시간은 아니니까 그냥 간단한 분식을 먹으려고 했는데 노래방을 가자고 합니다. 노래방을 처음으로 갔어요. 제가 처음으로 간 노래방이었습니다. 노래방에 갔는데 노래를 사람들이 막 불러요. 아이들이 이제 부른다고 자기 곡들을 선별하는데 저보고 노래를 부르래요. 그래서 저는 노래 아는 게 없다. 그랬더니 한 곡만 불러달래요. 그래서 제가 불렀죠.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무슨 얘기입니까? 분위기 팍 깨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한 곡을 더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 옛날에 피노키오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참 지난 노래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여튼 뭐 안녕 작별하는 노래입니다. 빠이빠이. 그리고 제가 그 곡을 마지막으로 빠이빠이를 하고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저는 분위기를 완전히
정말 박살을 내고 왔어요. 애들은 막 분위기 신나게 띄우고 있는데 제가 사랑으로 부르고 바위섬 부르려다가 바위섬은 차라리 안 불렀고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노래가 거의 두 개, 세 개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하여튼 바위섬 부르진 않았어요. 그리고 나오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그리고 나서 이제 나왔어요. 저는. 그리고 아이들은 이제 자기들끼리 놀았겠죠. 다음 날 이제 월요일 학교를 갔더니 아이들이 막 저를 보더니 좋겠다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뭐가 좋냐 그랬더니 얘네는 재밌게 놀았냐고 그날 그랬더니 저 가고 나서 다 헤어졌대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다 네가 마음에 든대. 저는 분위기를 깨사고 바이섬을 부르고 뭐죠 사랑으로를 부르고 피노키오의 안녕이란 노래 뭐 무슨 노래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노래를 부르고 나왔는데 애들이 제가 다 마음에 든다고 하니 이게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진짜로 며칠 뒤에 장문의 편지가 왔습니다. 한 6장 정도 되는 편지가 왔어요. 편지가 왔는데 편지의 내용이 뭐냐? 자기 집안이 5명인데 5명에 대한 소개를 다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소개를 각 씁니다. 자기의 키는 얼마고 몸무게는 아니었던 것 같고 하여튼 뭐 그런 걸 쓰고 그리고 자기의 집안은 불교 집안이고 뭐 이런 것들을 싹 썼어요. 하여튼 장문에 6장에 그러면서 왜 이 편지가 왜 나한테 왔냐고 물어보니까 그 동생의 그러니까 친구의 동생의 학생들이었으니까 그 아이들이 자기들이 생각을 했대요. 여기서 가장 괜찮은 애가 대표로 나에게 편지를 쓰자. 어차피 4명이 다 정화가 마음에 든대요. 참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편지를 썼는데 한 명이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하여튼 자기의 가족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제가 그 편지를 받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통적인 기독교 집안이고 아버지는 목사님이고 제가 이런 편지를 싹 썼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나중에 대학 가서 그때 연락해라 라고 이제 그리고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한 2주 이상을 울고불고 난리가 났었대요. 어쨌든 그리고 나서 진짜로 20살 때 전화가 왔어요. 저희 집으로. 어머니가 받으셨어요. 오빠 있어요? 그랬더니 누구니? 저희 어머니가 그랬더니 혹시 거기는 전화를 안 바꿔주시나 보죠? 그래서 누군데? 그랬더니 그 아이가 끊었대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 친구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인으로 살면 믿음의 사람으로 살면 물론 뭐 저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분위기를 깹니다. 어떤 분위기 자리에 사람들이 흥이 나는 자리에 흥을 돋궈주는 역할은 기독교인들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믿음 생활해? 너 꼭 그렇게 해야 되겠어? 너는 왜 그거밖에 하지 못하니? 너는 왜 그렇게 꼭 믿음 생활해야 돼? 야, 내가 아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하더라 라고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사람들은요, 그러한 고난도 그러한 어려움도 감수해야 됩니다. 때론 사람들의 왕따도요, 때론 사람들의 외면도 감내해야 됩니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믿음의 흔적을 우리가 고난의 흔적을 반드시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은요, 가장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징표가 됩니다. 왜요? 사랑하지 않으면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을 수 있어요. 네가 그렇게 살든 말든 나는 상관없다라고 주님이 우리를 외면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다 하면.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를 향해 질타를 할 수 있고 세상이 우리에게 고난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당하는 고난은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세 번째입니다. 영광의 면류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흔적은요, 반드시 상급이 됩니다. 전쟁에 나간 사람들이요, 전쟁의 상처를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나라를 구하기 위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6.25를 경험했는데 내가 6.25 때 이렇게 전쟁을 하다가 생긴 상처이다. 고난의 상처이다. 근데 그것이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요, 2020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살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더니 이런 믿음의 흔적이 생겼다라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같이 믿음을 나누면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았더니 이러한 고난이 있지만 이런 고난 가운데서 주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셨다. 나를 세워주셨다. 로마서 10장 11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킨다면요, 마지막 시대에 우리 안에 완전한 회복, 그 회복은요 상급입니다.
상급으로 주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에 2020년의 마지막도 그렇지만 우리의 죽는 날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 크고 작은 그런 영광의 상처들을 흔적을 지니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흔적을 새기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또한 갖춰야 될 성도의 자세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제가 5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마지막 날 우리가 영신 예배 때도 제가 첫날이죠. 영신 예배 때도 드렸던 말씀입니다. 첫째로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의심입니다. 제가 의심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믿지 못하거나 확실히 알 수 없어서 의아하게 여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심이라는 것은 확신을 잃어버린 순간부터 우리에게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세상을 살아가고 인류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의심이라는 것은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왜요? 이 의심이 때문에 내가 어떤 불확실하게 생각하는 그것에 대한 의심을 통하여서 그것이 확신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을 통해 우리 이 세대가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하고 또한 이러한 문화들이 발전하게 된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사고를 가져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의 순간 죄악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옵니다. 우리를 좌절과 낙심의 자리로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린 순간,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그 나무의 실과를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 나무의 실과를 보지 말라. 너 분명히 보면 안 된다. 너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와가 말씀에 대해서 왜곡을 합니다. 그렇죠?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자기 마음대로 왜곡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어때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의심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무언가 불확실하게 야 이건 아니야 라고 눈을 흘키는 것 이것만이 의심이 아니라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 자체가 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는 순간 결국에 아담과 하와는요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인류의 죄악이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에 말씀하십니다. 너 돌아보지 말라. 롯의 가족에게 이야기합니다. 돌아보지 말라. 돌아보면 소금 기둥이 되겠다. 너 돌아보면 안 된다. 돌아보면 절대 안 된다. 라고 했는데 롯의 처는 어떻게 합니까? 돌아봅니다. 그게 바로 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할 때, 다시 말하면 의심을 하게 될 때 결코 이 의심은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합리적인 의심이요? 아닙니다. 말씀에 대해서는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은요 우리에게 확신입니다. 이건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자꾸 말씀에 대한 의심을 갖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일까? 과연 그럴까?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발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에 대한 나에게 확신을 주세요. 왜?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하니까 때로는 그 마음 안에 의심이 들 때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내가 한번 의심하며 쳐다볼까? 물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사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큰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그 확신, 온전한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확실히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흔적을 새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은 요동치는 바다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동치는 바다와 같아요. 우리가 놀이동산에 가면 롤러코스터를 탈 때 정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듯이 우리의 인생이요 이렇게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일어설 때가 있으면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런 요동치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 말씀에 보면 에녹이 등장합니다. 에녹에 대한 평가가 어떠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고 얘기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뭐 하더니요? 동행하더니. 여기서 동행한다라는 표현은요, 흔들리지 않음을 얘기합니다. 초연함. 늘 언제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녹이 300년 동안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그에게 불평불만이 없었을까요? 할 일이 없었을까요? 짜증나는 일이 없었을까요?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그러나 그는 요동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왜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바라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듯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요, 결코 요동치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절대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느낌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올해도 말에 대한 어떤 세미나를 분명히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부인하고 부정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순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잘 생각해 보세요. 매 순간 내가 고백하는 그 고백 가운데 얼마나 많은 순간 부정적인 말로 하나님을 부인하는가. 힘들어 죽겠어. 오늘은 피곤해. 짜증나. 맨날 불평불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그 삶이 요동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내 기분에 대한 확신 때문에. 나는 이렇다라는 확신. 여러분 그거 좀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그 확신 때문에 그 내 마음 안에 요동치는 그 마음을 눌러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겨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왜? 주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 우리의 기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기분과 감정에 솔직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기분과 감정에 솔직해야죠. 그런데 그 기분과 감정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매 순간 흔들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내 느낌. 자꾸 예배 가운데도 내 느낌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내 느낌, 오늘 내가 만족을 얻었다, 오늘 내가 뭔가 깨달음을 받았다. 기독교라는 종교는요, 그런 깨달음으로 끝나는 종교가 아닙니다. 내가 뭔가 알게 됐다, 깨우침을 받았다, 여기서 끝나는 종교가 절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가 믿음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에 민감할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흔적을 남기는 복된 삶이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모든 삶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다. 우리의 모든 삶은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늘 말씀드리죠. 소유리문답 제1문 1답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믿음이 없어. 오늘 본문에 보면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견고한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사는 목적, 우리의 사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일이 잘 되고 내 공부가 잘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일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선택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혹시 여러분들이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면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인가? 내가 선택하는 이 직업이 하나님의 영광인가? 내가 선택하는 이 공부가 하나님의 영광인가? 여러분 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이 길을 걸어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이 되겠는가? 여러분들 자꾸 다른 거 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뜻 구하지 마시고 결국엔 내 만족으로 인해서 주님 이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자꾸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님 이 뜻을 이루어 주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지 내 것을 이룸으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반대요. 반대 기도가. 결국에는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은 뒷전이고요. 내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이 일을 이루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해야지 내가 이 일을 이룸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결국에 그 고백 가운데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내 거 먼저 이루어 주세요라는 그러한 마음이 숨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모든 일은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나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빛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믿음의 흔적을 새기기 위해서는요,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러한 응답 이야기라면 먼저 아까도 앞서 얘기했듯이 내 소원의 이야기를 자꾸 생각합니다. 내 소원들을 자꾸 늘여놓고 생각합니다. 여기서의 응답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한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응답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우리에게 보장된 승리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인물들은 늘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므로 그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약속에 신실한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2020년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길 원한다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앞에 여러분의 삶을 내어 맡기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2020년 약속했죠. 하나님 앞에 약속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약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로 약속했고요. 그리고 말씀 읽기로 약속했고요. 그리고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약속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루 몇 분 이상 기도해야 된다고요? 자, 30분만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30분 이상 기도해야 돼요. 식사 기도 빼고요. 하루에 내가 식사 기도 하니까 나는 그것도 빼고 뭐 이것도 빼고 저것도 빼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로 무릎을 꿇고, 제가 얘기하는 건 일상의 기도도 기도입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15분, 저녁에 15분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그 시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왕이면 교회 와서 기도하면, 요즘 교회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면 제일 좋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요? 가까이 와 있어야 우리가 가까이 와서 교회하죠. 기도하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루에 3장, 주일에는 5장을 읽어야 우리가 일독을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요, 아주 친절하게 다 우리가 성경 연구 문제만 잘 풀면 일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벌써 며칠 지났습니까? 5일 지났어요.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 5일 동안 여러분들 밀린 숙제 하려면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 읽고 갑자기 성경 연구 문제도 풀어갖고 우리가 7째 날 창수하 이런 문제는 너무 쉽죠. 그렇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건 성경 안 읽어도 충분히 풀어. 이러면 안 됩니다.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문제 풀어서 상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얼마나 진짜 읽고 있는가, 묵상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났어요. 이제 빨리빨리 읽어야 되는데 벌써 많은 시간들이 지났어요. 벌써 창세기 이제 12장 나옵니다. 우리 말씀에 대한 사모함들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세 사람의 태신자를 품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품어야 돼요. 지금 품어야 합니다. 나중에 품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들을 인도해야 되는 것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와 보라라고 빌립이 초청을 합니다. 나다나엘을 향하여서 너 와봐, 와봐, 만나봐. 여러분들 그렇게 초청해야 됩니다. 와봐, 교회로 와봐, 일단 와봐. 여러분의 말로 자꾸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근데요, 그러려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무궁무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돈도 써야 됩니다. 그렇죠? 저 사람은 인색한데 맨날 교회만 오라고 해. 이런 인상 심어주면 안 되겠죠? 때론 밥도 사줘야 돼요. 미안할이 많지 그 사람이 나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그에게 베풀기도 해야 됩니다. 때로는. 그를 인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헌신과 우리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흔적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루실 일에 대한 확신. 난 할 수 없어요. 목사님, 제가요, 말씀 읽는, 기도는 할 수 있고요, 말씀 읽는 건 하겠는데 내가 전도는 절대 안 되겠어요. 네, 그럼 나는 성도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진짜 구원받은 자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오든 안 오든 와서 다시 가더라도 또 품고 기도해야겠죠. 우리 복명동 파가 요즘 계속 그렇게 한 사람 두 사람 데려오는데, 그러다가 안 나와도 제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계속 데려와야 돼요. 또 와봐, 또 와봐. 한 번 와다 안 와도 또 와봐. 못 알아도 또 와봐. 와서 들어봐. 응? 자꾸 일주일 동안에 아무런 연락도 안 하다가 토요일만 되면 내일 교회 갈 거지? 하면 안 옵니다. 일주일 동안. 그렇죠? 우리 지사님들 그렇죠. 고개를 끄덕이시네. 예. 그래요. 일주일 동안에 아무 연락도 안 하다가 토요일 날 돼가지고 내일 올 거지? 그러면은 나 내일 약속 있었고, 일주일 전에 약속했다고 약속 지킨다고요?
안 지킵니다. 그 사람들은 생각해요. 약속은 깨지라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절대 약속 안 지켜요. 웃는 거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나 봐요. 안 지킵니다. 굳은 약속을 해도 안 지켜요. 여러분 계속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태신자를 품으라는 얘기가 그겁니다. 빌립이요 나다나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어떤 마음이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걸 고민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관계 전도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를 알고요 맞춤 전도를 해야 돼요. 그에게 우리가 다가가야 돼요. 예수 믿어봐. 아유 예수 믿어. 예수 믿어 얼마나 좋은지 알아. 네, 그래서 믿으면 좋겠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윽박 지른다고 믿을 것 같으면 다 윽박 지르고 다니죠.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헌신이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합니다. 우리 너무나 잘 짓지 않습니까?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날마다 새벽마다 신발을 들고 남편의 신발을 들고 하나님이 남편을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남편을 구원해 주세요. 날마다 부인이 새벽에 나간다고 나가니까 목사하고 바람이 났나 쫓아가 보니까 쫓아가려고 보니까 자기 신발이 없어요. 다른 신발을 신고 쫓아가 보니까 옛날에 그 문틈 그 이렇게 벌어진 틈으로 기도한다는 원래 원로 목사님 그런 얘기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자기 신발을 들고 하나님 우리 남편을 구원해 주세요. 그 모습에 감동이 되어서 주님을 믿게 됐다. 예수님을 믿게 됐다. 우리가 이런 간증들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특별히 영혼을 위한 기도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나온 사람들 중에서도 진짜 주님을 만나야 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을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정 안 되겠으면요. 그러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정 안 되겠으면 그분의 물건을 하나 가져와서라도 하나님 물건밖에 못 가져왔지만 이 사람이 여기 나오길 원합니다.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간절함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2020년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들 이 약속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응답에 대한 확신 가지고 우리가 그 약속의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믿음의 흔적을 남기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보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인정이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좀 막연할 수 있죠. 그렇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어떤 것일까?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목사님께 인정받으면 된다. 전 인정할 수 없어요. 어떻게 목사님께 인정받는 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겁니까? 그럼 찾아볼까요? 신명기 1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누구에게 일임하십니까? 사람들에게 일임하십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목사라는 걸 단정 지은 게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6장 1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게 인정받으면 사람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된다고요? 나는 하나님의 인정만 있으면 돼. 무슨 사람의 인정을 받아? 그게 믿음인 것처럼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은요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이 중요합니다. 맞아요. 그게 1번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증명할 거냐는 것이죠. 어떤 인정으로? 내가 혼자 스스로 잘하고 있다?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에 야 아무개 집사님은 아무개 권사님은 야 아무개 성도님은 진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적어도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에 대해서 자신 있게 야 누구는 진짜야 진짜 알곡이야. 제가 가끔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얘기 제가 표현을 잘 안 하지만 가끔 다른 목사님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진짜야. 정말 좋은 분이야. 진짜 이분은 믿음의 사람이야.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저도 그렇게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인정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먼저 목사가 그리고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이 옆에 있는 성도들이 야 당신을 바라보니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을 바라보니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예, 이 말할 때 가슴이 뜨끔한 사람들은 좀 회개해야 되겠죠. 그렇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인정,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는 인정, 여러분 이 인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종으로서 믿음의 흔적을 새기는 삶,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인정이 있고요, 믿음의 사람들의 인정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요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사람에게도 인정받아야 된다니까요. 사람에게 인정 절대 필요하지 않지 않습니다. 필요합니다. 어렵죠. 필요합니다. 사람의 인정 필요해요. 이 사람은 진짜다. 누군 줄 알고 그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겠습니까? 신실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근데 요즘에는요 세워야 되더라고요. 왜? 안 세우면 삐지니까. 참 안타까운 시대죠. 저도 많이 타협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굉장히 가슴이 아파요. 과연 내가 이래야 되는가? 내가 과연 이렇게 목회해야 되는가? 저도 무단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데? 라는 생각? 근데 어떻게 해요? 안 세우면 다른 교회로 가고, 다른 교회로 가면 그 즉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 즉시 그러던데요. 안타깝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는요 교회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2020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우리 맑은 생교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앞으로의 10년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우리가 슬로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5년 후보다는 10년 후가, 10년 후보다는 20년 후가. 어떤 교회요? 더 좋은 교회요? 그건 옛날 슬로건이고요. 주보를 안 보시죠 여러분들? 맨날 바뀌어도 10년 후보다는 20년가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교회, 그리스도 예수를 더 닮아가는 교회, 이런 교회 얼마나 아름답고 멋지지 않습니까?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됨을 잃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매 순간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믿음의 흔적을 새기고 예수의 흔적을 새기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사용할 줄 믿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일하신다고요? 너를 통해 일하신다고요. 너를 통해, 나를 통해 일하신다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하나님, 우리 앞에 수많은 시련의 순간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2020년 더 큰 어려움이, 더 큰 환난이, 더 큰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흔적으로, 믿음의 흔적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내길 원합니다. 주님을 붙드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매 순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억하며 그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그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 그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그 주님을 신뢰하게 도와주시고 어떠한 상황에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 믿는 그 믿음으로, 말씀에 굳건히 선 그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